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랜 기간 따라다니면서도 이적을 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제자들의 이혼관, 또 결혼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성경적인 그런 말씀 중심의 관점이 아니었었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그런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부자 청년처럼 기독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인 안목으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인 안목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혼관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아이들처럼 약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재물을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런데 이런 안목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또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통해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안목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정말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지난번과는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재물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재물 많은 사람, 부자라는 것이죠. 재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는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구멍이 실을 넣는 바늘귀였습니다. 그럼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재물 많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어때요? 봉쇄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미워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불현듯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돈이 많은 부자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어떠한 아주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생산수단이 아무것도 없이 일만 제공하는, 자기 어떠한 60만 제공해서 일하는 프롤레타리아 그런 계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술을 가진 목수였습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목수일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본가였잖아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까지 고용할 수 있는 좀 더 큰 그런 자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부자들과도 굉장히 자주 어울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부유한 계층이었던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던 마리아의 섬김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재물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산활동을 통하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정말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부유한 사람들의 초대도 그들의 섬김도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부자들이 구원받은 예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브나움에 주둔했던 로마의 백부장, 부자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부자였겠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어떻겠어요? 부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나 니고데모는요, 영생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더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요, 또 신구약 성경에는 부자들이 구원받은 예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요, 부유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의 상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부유함들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주인을 섬겨야 할 그 집 주인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지칭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두 주인은 뭐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히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마태복음은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요, 결국 재물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돈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원했던 건 겸하여 섬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번영이 정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바알 때문이라고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왕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을 섬겼던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든 왕들이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간혹가다 선한 왕들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왕들이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을 섬긴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돈의 지배를 받기를 좋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긴 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외형도 갖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자 했던, 그 돈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우리 주인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처럼 결국에는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한 후손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인은 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재물 자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많은 부자일수록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정말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에서 만족을 얻기를 더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축적할 수 있으면 많이 축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적한 재물을 또한 우리들은 기꺼이 사용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많이 축적할 그런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한다면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기고자 하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매우 놀라고 있죠. 그들이 놀랐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제자들은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요? 부자는 누가 축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랬던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어려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시대적인 가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점으로 아직까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요, 물질의 관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이슬람 교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와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이사야에 있는 61장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은 그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되며 슬픈 자가 위로받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재 대신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요, 어떠한 물질적인 변화로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 61장 말씀들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적인 어떤 외형적인 현상으로 정말 나타나는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사야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서 성취가 되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변화, 외형적인 변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 아직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럼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고 말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번영의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시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래서 특별히 우대했습니다. 믿음에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을 비례적으로 아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런 말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점검하지 않고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연결시키면서 성공과 번영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키는 것은요,
바알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번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번영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물질적 번영만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7, 80%가 거의 90%가 다 거의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물질적 번영을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건가? 그 물질적 번영과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청지기, 야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동안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부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재물을 주인처럼 모시던 그런 부자가 그 재물을 포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의지는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의지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의지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럼 누구의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들은 없다라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처럼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 되겠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발전이 된다 해도 그 인공지능보다 더 그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똑똑한 인간보다 하나님은 그 똑똑한 인간을 더 잘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모든 말들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강하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넓고 깊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최고의 부자라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부자라도 자기 재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충돌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 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바라보면 절대 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충돌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했던 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홍해 바다를 건너시게 하신 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 동안에,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재물이 지금 당장은 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만큼 많으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재물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작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록펠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있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그 누가복음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져 내렸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삭개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근데 관심을 갖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씩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나씩 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지난주부터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정말 나다나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은 근데 자기들이 버린 것 이상
그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자기들이 버린 것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채워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채워질 것으로 믿었던 것은요, 세속적인 어떠한 보상의 개념이었어요. 내가 이 물질을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시겠지?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배와 더 좋은 그런 그물과 더 많은 품꾼들을 붙여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그들은 버렸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술한 마태는 마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의 밑바탕에는 세상적인 보상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한 것은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여전히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보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상이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의 개념을 말씀하셨는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보상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 다른 하나는요? 내세에서. 내세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영생인 것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버린 것에 대한 100배가 더해지는 보상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보상은 무엇과 겸하여 주어지게 된다고요? 박해와 재물과 겸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겸하여 주어지게 될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어떤 회사의 정말 사장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장이 있어요. 그럼 너 교회 나가면 너 알아서 해. 교회 다니지 마. 너 직장생활 계속해서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협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시대가 점점 그런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연애자가 하는 사람이 사장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상당히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너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박해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어떠한 법적으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정말 제한받고 구속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점점 더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에 충실할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심판주로 믿지 않으려는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현세에서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해서 100배로 채워지는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상?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방식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개념으로, 예?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는 정의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어떠한 정의 자체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떠났잖아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현세에서 박해와 겸하는 보상을 100배 이상을 받았어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소개하는 많은 인물들이 수십 명이 나열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많은 가족들을 얻었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 베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그렇게 했어요. 여자지만 그 당시에 보호자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에게 생긴 가족이 아니겠어요? 바울을 비롯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은 또 전토에 대한 보상은요, 어떤 부동산이 아니겠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나오는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 예?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있는 그런 유산, 신령한 것들.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니겠어요? 즉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내세에서 완전한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단어의 어떠한 정의들, 어떠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복의 개념, 나라의 개념, 예?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나라를 새롭게 건국할 때 개국 공신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개국 공신들에게 이제 등급별로 나누어서 직분과 토지에 대한 그런 보상들을 해 주었습니다. 너 많은 공을 세웠지, 네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행위를 했지,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모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는 코드 인사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코드 인사를 하지 않았던 정부는 단 한 정부도 없어요. 역대 어느 정부든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각이 같지 않은데, 코드가 같지 않은데, 코드가 같지 않은 인사를 임명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은요, 또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처럼 우선적으로 많은 더 보상의 원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행위적인 공로를 우선시합니다. 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요, 세상의 보상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먼저 모든 것을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어도
하늘의 것들을 먼저 풍성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에 모든 것들을 버렸어도 먼저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보다 하늘의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9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3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먼저 그리고 누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마가복음 이 10장에 나온 제자들보다 이미 그 전에 고침받았던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먼저 경험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제자들이 더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병자들이 들린 것들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나보다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일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먼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냥 풍성히 누리는 것이지,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들을 하면서 그럴 때 이 재물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될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한번 정리하고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악한 부자의 마음이라도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현세와 내세에서 보상을 해주시는 그 보상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누리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보상을 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